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요나서를 읽을 때에 요나의 이야기에 초점이 많이 가 있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 회개의 과정들을 소홀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눈 치우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바깥에 하얗게 와 있는데 눈이 어릴 때는 참 좋아요. 그렇죠? 낭만적이고 감상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좋게 느낌이 오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눈처럼 깨끗하게 희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깨끗한 눈, 흰눈. 어저께 은지가 저한테 그래요. 밖에 나가서 막 잠깐 놀았는데 이 눈 먹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좋으면 먹어도 되지요. 그런데 요새는 못 먹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그 신앙 생활을 어느 한쪽만 바라볼 때는 눈같이 흰 그런 상태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눈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그 죄성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 자체가 다 뭐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정말 진공관처럼 깨끗하게 눈처럼 아무것도 없는 눈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부족한 내 안에, 약한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의 유혹과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모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계속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나의 죄성이 더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바로 내 발치에 탁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유혹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볼 때 눈처럼 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함께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 하나 냅니다. 퀴즈를 가끔 내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모두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낼 테니까 다 똑같은 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할 때, 설교를 하실 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을 때에 온 국민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에 동독과 서독의 독일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또
통계적으로 뭐 더 부른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찬송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쁘다고 그러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맞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그게 맞아요. 너무나 많이 부르고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 18세기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뱃사람이었는데 그 손자였는데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살아서 아주 모진 너무나 거칠고 힘든 바다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해군에 끌려가서 근무를 하는데 해군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자원한 게 아니고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고 뭉치로 눈밖에 납니다. 나중에 노예선을 타는데 노예선에서도 계속 사고 뭉치로 말썽을 많이 부려요. 그래서 존의 이 행동을 못마땅하던 그 노예선 선장이 존을 서아프리카에 그냥 버려두고 거기서 노예들을 많이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 자리에 그냥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남았던 노예 상인 아모스 클로라는 사람이 이 존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아내한테 노예로 줘버립니다. 다른 노예들과 함께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던 존이 훗날 자기를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고 탕자 중에 탕자이고 서아시아 노예들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아프리카에서 이게 다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존이 23살 되는 때에 그 아버지, 존의 아버지가 어떤 다른 선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존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장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같은 해 영국으로 돌아가던 그 존이 아주 몹시 거센 풍랑으로 거의 가라앉기 직전에 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물이 막 차오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나중에 고쳐간 다음에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회심을 경험한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회심을 경험한 이 존이 처음에 한 것이 바로 이 말의 변화였어요. 그동안에 불경하게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말을 이제는 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않게 됐고 도박과 술을 끊습니다. 근데 존이 쉽게 그만두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직업을 바꾸지 못했어요. 노예선을 타던 사람, 노예를 사고 팔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의 직업을 바꾸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겁니다. 배운 게 그거고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수입을 가져다 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랫동안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노예선 일이 그냥 계속 양심에 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또 점점 더 노예들의 고통, 고난이 막 눈에 밟혀요. 그런데도 그걸 그만두지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존이 노예선 일을 그만두고 성공의 신부가 돼서 평생 그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자기의 고깃배를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 된 것처럼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이 존이 재능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탤런트가 바로 찬송시를 쓰는 거였습니다. 287곡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저희 찬송가에 2곡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Amazing Grace, 또 하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아시죠? 그 찬송도 이 존이 그
썼던 찬송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처음 제목은 원학 제목은 믿음의 회고와 기대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찬송과 같지 않은 제목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고 앞으로의 기대가 3절과 4절에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1절, 2절에서는 방탕한 생활 중에 노예가 돼 살기도 하고 그 후에는 노예를 사고 팔면서 돈을 모았던 과거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